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전에 설교를 한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설교한 부분은 짧게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또 다른 면으로 같이 나눌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또 듣겠습니다. 지금 인자의 날과 노아의 날, 또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자의 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생각할 때는 뭔가 여러분들 어떻게 기대하세요? 그때는 뭐 굉장한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가 같다 그러는데, 노아의 때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했다. 그리고 롯의 때는 어땠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뭔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마치 9.11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이 두려움과 그런 긴장감 때문에 교회들을 많이 찾아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노아의 때나 롯의 때를 보면 먹고 마시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사고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먹고 마시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 종말 준비하는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갖고 흰옷 입고 먹지 말자, 우리 금식하고 마시지 말자,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우리가 장사 안 합니까? 믿는 사람들 장사하면 안 되나요? 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인자의 날 그러면 뭔가 인자가 오실 때는 막 이럴 거야 그러면서 뭔가 그 하루, 인자가 오시는 날은 어떻게 대단할 거야, 그렇게 찾아 나서는데,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못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가지도 말고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이나 이전이나 심판 때나 똑같이 가는데, 그럼 뭐냐 말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데,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만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떠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다른 곳을 찾아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그곳을 찾아가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파묻혀갖고 막 이러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기적이 탁 일어나고 어디서 불이 떨어졌다 이런 데 찾아가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도 세상 하는 일들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놓치지 마라. 우리도 세상 일처럼 다 하지만 세상에 빠지다 보면 뭘 놓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 집 짓고 다가 더 좋은 집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 빠져 있다가 하나님 나라를 놓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큰일 벌어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 안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공동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교회도 우리 심령도 세상에 정복당하는 그런 일들을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너무나 바쁘다 보면 그런 핑계가 너무나 당연해서 그래서 세상 일들 앞서서 하면서 처음에는 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 그러나 점점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면서도 자유하게 되어지다가 나중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 심령 속에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낙심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견지하고 가지만 너무 세상이 강해요. 너무 세상이 강해요. 어저께 우리 아들한테 외신이 왔어요. 외신이 오면서 우리 아들 투가 물어봤습니다. 아빠 바쁘세요? 왜? 그 성경에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등과 기름이 뭘 의미하나요? 아마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닝을 하려고 이렇게 딱 제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면서 아빠 생각에는 그러니까 본인도 궁금한 거예요. 둘 다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인데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이 없어요.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이 있어서 다 믿음의 사람인데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고 다섯 처녀는 슬피 이를 갈미시리라 바깥에 버려져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생각에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인 것 같아.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계속되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점점 빠지다 보면 그 감각을 처음에는 느슨하게 하다가 점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난주도 어떤 분하고 같이 센터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오랫동안 못 오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다녔었는데 여자 집사님만 이렇게 오셔서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못 오시다가 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메시지 주셨고 또 센터장도 이렇게 돌아가 주시고 그런 가운데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려고 떠나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감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그분의 어떤 분에 대한 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외신을 보내게 되어주고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부분들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 세상에 빠지다 그래서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제가 비전 스쿨에 가서 도전받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언제 가슴이 뜁니까? 가슴이 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속에서 비전이 느껴지고 그 비전을 외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뭔가의 내 속에서의 에너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어야 힘있게 뭔가 세계를 바꾸고 이런 일들이 있지. 낙심되어지고 좌절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격려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쭉 배우면서 도전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여러분
언제 가슴이 뜁니까? 이 땅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가슴 뛰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저께 가서 집에 가서 내가 언제 가슴이 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제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오늘 늦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났더니 제 이름을 본명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나게 해주시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가슴이 벌떡 물렁 뛰는 거예요. 막 기뻐갖고, 그렇구나. 너무 좋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목회자들이 설교를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참고해서, 뭐 이렇게 해서 전하기도 해요. 전하는 거죠. 그렇게 전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을 내가 감동하면서 전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슴이 뛰는가?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함을 하시는 그 삶. 이것이 죽어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지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살아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는 교회, 하나님 말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문을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하나님 가슴이 뛰는가 잘 봤더니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가슴이 뛰어요. 왜 구하니까 가슴이 뛸까? 왜 구하니까 가슴이 뛸까? 성경에 그래서 찾아봤어요. 구한다는 단어가 샤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야곱이 청한다는 말씀도 샤일이고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는 것도 샤일이고 어찌하여 구하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할지라. 언제 하나님과 통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가슴이 뛰어야지 내 가슴이 뛰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가슴이 뛰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딱 열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슴이 뛰고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한테 아빠 내가 이거 필요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식이 뭐 그렇게 필요한 게 많아 이럽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것이 부담으로 제가 이제 교수님들이나 또 나이 많으신 어떤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뭘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지금 바쁘신데 뭘 이렇게 내가 귀찮게 또 물어보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 많으신 분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게 누가 찾아와서 물어주면 고마워요. 내게 전화해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고마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고맙다는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고맙더라고요. 잘 부모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쌩까는 아들 별로 안 반가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와서 물어보고 요구하고 그러면 그게 기쁜 거예요. 얘가 이런 부분이구나. 얘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아들 두가 이렇게 딱 왔을 때 마음속이 기뻐졌어요. 얘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의무를 갖는구나. 다섯 처녀에 대한 생각을 하는구나. 긴장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구한다라는 것을 보면 성경에 보니까 이 구한다라는 것이 다 뭐냐면 구한다라는 말씀 속에는 다 복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을 사람들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기도하라고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한 사람들 기도하면 그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저까지 뭐 그렇게 송구스럽게 민구합니다. 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친밀하게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단어가 저는 처음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샤무엘이라는 것은 샤마에다가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다. 샤마라는 건 듣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그 잘 듣는 아들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했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 함이더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그냥 인식적으로 사무엘아 잘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그런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니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구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듣는다는 얘기인데 왜 구했다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 그래서 다 잘 찾아봤더니 여기에 단어가 샤일이라고 하면 구한다라는 단어가 샤무엘 안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샤마라는 듣는 것과 구하는 것이 이 단어 속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는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하고 듣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한나가 자기의 아주 깊은 결핍 때문에 아들이 없어서 처음에 이렇게 간구하죠. 구하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나중에 보게 되었죠. 구하는 게 복이구나. 가슴이 뛰는 것은 언제 가슴이 뛰냐?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아니했던 부분들을 딱 열어주시면 그러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삶을 왜 놓치는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바쁘실까 봐.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가슴 뛰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진정한 교제를 원하셨어요. 네가 말해, 내가 들을게. 내가 말할게, 너 들어. 이렇게 교제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죄가 와요. 이런 말씀의 교제가 없고 듣고 말하고 구하고 하는 것들이 없을 때 죄가 오는데 노아의 때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 줄 아냐? 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선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원하는 대로 또 취하고 또 취하고 또 취하고 또 취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의미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시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대표적인 실수는 뭐냐면 오늘 여기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가슴 찌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니까 오직 노아만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요.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확 열어주신 단어 말씀이 뭐냐면 요즘 로마서를 하는데 로마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로마서 1장 4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으로는 왕으로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게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그래요. 이게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건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아요? 아니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셔야 돼요? 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아들인데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돼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로 외아들이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맏아들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우리를 모든 아들을 포함한 맏아들로서 다시 선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포함시키시는 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달려가다 보면 영적인 것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더라인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열어주셨을 때 제 가슴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떨어졌는지 8장 14절 말씀.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복이 있냐면 구하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구하는 복.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저도 못 믿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말씀을 잘 몰라서 구하면 어떨 때 주셔요. 근데 또 어떨 때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냥 내가 열심히 해보지 뭐. 그러다가 꽉 막혀.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그래요? 어떨 때 금방 안 주셔. 그러다가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제가 여기서 20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구할 때 주시더라고요. 그럼 확신했어요. 구하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왜 보내주셨냐면 우리에게 말씀 열어주시려고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비전 스쿨 들으면서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아침을 안 먹었대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귀를 쭈뼛쭈뼛 이렇게 들었어요. 왜 30년 동안 밥을 안 먹었냐면 제가 잘 들었는지 혹시 틀린지도 몰라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30년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이 영화 촬영을 하는데 이 연예인들이 그 촬영하다가 자기가 시간 되면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보면 다른 스태프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영화배우가 없으니까. 근데 자기는 뭔가 막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막 영화를 촬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그 다음 날을 기다려, 그 다음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동틀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동이 텄어요. 이제 사람들이 막 오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하고 영화 촬영하는 거. 그거는 그 생각밖에 안 나니까 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갖고 30년 동안 금식했대요. 잘 됐겠어요? 감동이 안 오네. 내가 감동이 안 오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는 제가 제 느낌으로 딱 본 게 있어요. 어저께 그 말씀 안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잖아요.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쉰들러의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묘지를 지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게요. 그 묘지에는 돌들을 이렇게 올려놔요. 지금 쉰들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쉰들러 리스트를 촬영한 이 감독은 유대인이에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왜 가슴이 뛰었을까요? 왜 그 사람 묘를 헝가리 사람한테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예루살렘에다가 묘지를 뒀을까요? 쉰들러 리스트 맨 마지막에 엔딩에 이렇게 보면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유대인들이 손에 작은 돌들을 들고 오스카 쉰들러의 무덤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돌들을 쉰들러의 묘지 비석에다 하나씩 올려둡니다. 왜 꽃이 아니고 왜 돌을 올려둘까요? 이 사람들 속에는 뭔가 깊은 자기가 이 사람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래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감동이 일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사람 영화는 내가 반드시 만들 거야. 내가 이 사람 영화는 반드시 만들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적으로 왜 가슴이 뛰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무덤 위에 돌을 올려놓는 것을 그 맨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돌을 올려요. 이스라엘 갔더니 예루살렘에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 그 돌 가지고 집을 져야만 돼요. 그래서 다 돌집이에요, 집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12돌을 취하여서 단을 쌓게 또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도 돌들이 많은데 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뭔가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문제를 내고 나중에 뭐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왜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일까요? 그걸 왜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숙제. 이 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돌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돌 그러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돌 그러면 딱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돌을 올리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벤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렙과 베트, 눈이라고 하는 세 개가 합쳐서 이루어지는데 알렙과 베트가 연결해주면 아바 그렇게 되죠.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베트와 눈이 합쳐지면 벤, 그래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조상들의 묘지에 가면 그걸 둬요. 돌을 올려놔요. 아버지, 그리고 나의 조상들을 내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아들 때문에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돌들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에벤 에셀 그릴 때도 에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돌로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돌을 올려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를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큰 깊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슴이 뛴 거죠. 내가 그 의미를 담고 싶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왜 구하는 것이 복인가? 왜 구하는 것이 복인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꼭 구하는 단어하고 연관시켜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하는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해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들이 떡을 달라면 떡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주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천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면 뭐하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돌이라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구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이즈, 그 사람들 속에서는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구할 때. 시편 2편 7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얘기할 때는 성경은 다 뭐를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시켜서 말해요. 구하면 하나님의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 다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은 메시아의 시예요. 메시아의 시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다시 낳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아들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낳으시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요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에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게 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이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의 특권은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만 구하면 그거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구한 아들에게 어떻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이렇게 어려운 단계가 아닙니다. 아들은 구하면 복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슴은 그때 뛴다는 거예요. 롯의 때에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그럼 롯은 뭐예요? 옆에서 누가 했어요? 구했어요. 아브라함이 대신해서 구했어요. 그럼 롯은 뭐였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롯은 상한 심령으로 그들을 그 험한 그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롯은 뭐냐면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 10명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게 복인 거예요.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근데 인자의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뭐 하지 않을 것이다?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세상으로 달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언제든지 그냥 평소에도 세상이라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 내가 오늘 직장에 나왔어요.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히 이 모든 일들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요. 비전을 주시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습니다. 그 사람은 가슴이 뛰질 않았어요. 엘리는 가슴 뛰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자는 뭣도 안 줘요? 비전도 안 주는 거예요. 비전. 가슴이 뛰지 않고 그냥 눈이 침침해졌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은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구하는 자가 의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신약성경에 이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거의 다가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8절에 마태복음만 찾았어요. 마태복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라는 단어, 구한다라는 단어로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냐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는 죽으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주기도문 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구하지만 원어를 보면 뭘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아버지, 파테르 이렇게부터 나와요. 아버지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는 내게 구해. 내가 죽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준비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에 배운 게 있어요. 성경 몇 구절만 읽고 그거 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20장 22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구한다는 말은 항상 아버지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설교하고 하고 나면 제가 늘 숙제가 있어요. 이것이 듣고만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제 배운 게 있어요. 따라 하십시오. 아버지. 손포를 해야 돼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와 내 마음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지금? 선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말로 선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기도가 필요한가? 왜 기도가 중요한가?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복 못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심장 뛰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가지고 해도 카피해도 의미 없어요. 가슴에 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해야 가슴에 뛰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듣고 비전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게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아들이 진정으로 아들이 되는 시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상과 차별을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 아버지 것이 있어야 내 것만 가지고 있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없어요. 세상은 점점 강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도 노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로세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침패 들어오면 로세교회는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점점 알아간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내가 주님의 아픔을 이란 시가 있어요. 내가 아픔을 알기에 주님도 아프셨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슬픔을 당하여 주님의 눈물을 내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뼈의 통증으로 주님의 고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주님, 왜 수없이 물어보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픔으로 주님의 아파하심을 알아갈 때 은혜가 밀려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아프셨구나.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주님을 경험합니다. 저는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냐? 다 아시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픈 것들, 어그러진 것들 다 아시는데 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어요. 하루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과 경험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IQ가 있죠.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EQ라고 그러죠. EQ보다 더 중요한 것이 SQ라고 그래요. 이것은 Social Quotient라고도 얘기하고
감성 지수라고도, 아니, 사회성 지수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spiritual quotient라고 얘기합니다. 영성 지수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사람의 어떤 기준을 판단하는 더 강력한 그런 기준인데, 그것을 뭐냐면 역경 지수라고 합니다. Adversity quotient라고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역경을 기도 가운데서 얼마만큼 이겨나갔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기도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삶 가운데 기도하면, 아들이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요. 그 기간이 오래되어질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힘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 단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시되,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아들로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려운 것이 역경지수입니다. 하나님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이해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포기노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믿음, 하나님의 가슴이 뛰는 그런 믿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믿음 배워 주시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로 아버지 부를 수 있게, 그래서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의 가슴이 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슴이 뛸 때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욥도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나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구했을 때 그에게 왕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하나님 나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핑계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보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가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몸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또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것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아픈 것 하나님 구합니다. 아빠는 구하는 것 좋아한다고 했죠. 내 아픈 것 치료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